어떤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음식점에 갔습니다. 동창들은 소주를 시켜서 마셨고 목사님은 사이다를 시켜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가끔 나오는 남자 성도 한 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소주를 마시고 있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술도 담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위선자였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믿어요. 목사님이 술을 동의로 마셨다고 해도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사이다 마신 거 소주 마셨다고 오해한 게 분명해요. 아주 강력하게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이 남자 성도가 아내에게도 사과하고 주일날 오해한 거 목사님에게도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듣고 나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언제나 가슴 뭉클한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의심은요, 인간관계를 단절시켜요. 의부증, 의처증,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의심하면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돈독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은 의심이 들어오면서 아픔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만 중단이 되어집니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봐요. 이 말씀은요, 염려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다가 나중에는 막 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뭐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의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보십니다. 믿음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분은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이 작은 분들은 주여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내게도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믿음의 장애를 넘어야 돼요. 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나쁜 것은 전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의심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믿음에서. 하와에게 의심을 넣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가룟 유다에게 의심을 넣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의심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욥은 싸워서 이겼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 붙들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어요. 믿음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끝까지 믿음 붙들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따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막 그냥 풍랑이 일고, 그래서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밤 4경쯤 되어서야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또 물에 빠져버리게 되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도 풍랑도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의심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29절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 위를 걷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물에 다시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환경, 상황을 바라봤기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어요. 불로 응답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형편을 보고 움직여서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상황 보고 형편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의심하면 넘어집니다. 두 번째, 의심의 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을 찾아보겠어요. 자,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했대요? 의심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다는 것이지요. 자, 믿음이 작아서 의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의심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심을 정복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분쟁 없었겠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어야 될 것 따라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읽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자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들에게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 것이고, 믿음이 시련을 극복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굴욕을 참게 한 것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권세와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 여러분,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성령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고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외쳤더니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교회 청년 자매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기숙사에 함께 있던 청년들이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새벽 1시였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참 난감했어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귀신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시간 만에 깨끗이 떠났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한 후에 그 자매에게 물어봤더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친구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귀신이 덮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요, 의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확신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전부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취하러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개척지에서 위와 장이 꼬이는 듯한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와야 할 선교비도 제때 오지 않아서 먹을 곳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오트밀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오트밀, 또 이튿날도 오트밀, 계속 오트밀만 먹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선교비는 도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몸은 더 서약해졌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의심도 했고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꼬박 한 달 동안 지겹도록 오트밀을 먹었는데 드디어 선교비가 도착했고 곧 완쾌할 수 있었어요. 그가 얼마 후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한 의사가 그의 병의 증상에 대해서 묻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때 선교비가 빨리 도착했으면 선교사님은 여기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을 위하여서 항상 처방하는 음식이 바로 30일간의 오트밀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금, 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보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간순간 엄습해 오른 의심들 다 정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고 아멘. 주님께 엎드려 주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